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유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권력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죠. 이들이 얼마 전에 자신들의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예수를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리고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잔당 그의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전부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한 50여일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갑자기 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말로 한 100여 명이 넘는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위협이 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것 위협이 되지만 우두머리인 예수를 제거했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확대시킬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불법이요 처음부터 끝까지였습니다. 잡아서 그들을 기소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거짓 증인을 통해 거짓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죽은 예수님이 죽은 죄목은 뭐냐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우두머리 수괴로 죽었죠. 하나같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떳떳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굳이 공론화시켜서 굳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떠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예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 가두었죠. 근데 문제는 뭐죠? 백성들이 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성전을 왜 올라왔냐면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라서 올라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고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저 멀리 갈릴리 지방이나 뭐 다른 지방, 다른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 그날 마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면 아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겠죠. 이 사람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인데, 원래 걸을 수 있는 사람인데 돈 벌기 위해서 구걸했던, 그래서 못 걷는 사람 흉내만 낸 것뿐이다 라고 했거나, 좋은 의사를 만나서 점점 병이 고쳐지고 있는데 마침 좋아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해도 이렇게 거짓으로 진실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거친 이 사람은요, 수십 년, 최소 수년 전부터 성전 미문에서 1년 365일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자신들도 성전을 드나들면서 한두 번씩 그 사람을 동정해서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때로는 걸리적거리니까 욕도 하고 그랬겠죠. 성전 미문으로 성전을 들어오며 드나드는 사람,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찬양합시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신들에게 찔림이 더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위기를 느낍니다. 왜요?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떻죠?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려고 해요. 방법을 찾다 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들을 위협해서 너 어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하면 안 돼라고 협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이 자기 자신도 알고 또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런데 그 잘못을 꽁꽁 숨겨놨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의 폐부를 찌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잡기보다는 왜 이렇게 자꾸 덮으려고만 할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거기 있어요. 안식일 법이나 성전의 상황이나 자신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안식일도, 그리고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다
엎으면서 따박따박 옳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관용적으로, 관례적으로 허용됐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 그러세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 자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제거 대상 1순위였던 거죠. 그리고 결국 제거하는 일로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도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억지로 눌러놨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리려고 해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고집해서 가려고 합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 제일 빨리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다시 빨리 깨달을 때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해서 가요.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 하죠. 이번 생은 망했다고요.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를 전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이미 늦었어.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팔자니까 당신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미 늦었다. 그 늦었다고 말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경우도 늦지 않았음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늦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 위에 한평 강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보다 늦을 수 있나요? 죽음이 이제 코앞에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그 한평 강도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진리를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진실을 숨길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숨겨지는 진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숨겨진 진실은 대부분 드러납니다. 대부분. 요즘 언론을 통해서 내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핸드폰도 바꾸고 서로 말도 맞추고 증거물도 훼손해버리고, 하지만 그 수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결과물들이, 그들이 숨기고자 했던 것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왜곡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진리는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를 예를 들면 태양과 같습니다. 어떨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언제나 동일한 시간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봐!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로마서 1장 19절에 명확하게 그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죠?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있는 거 난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설 마음이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태양이 없는 걸 내가 증명해 볼게 하고 자신의 눈을 가리면서 자, 태양이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숨겨 자신들의 치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제자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죽음으로 위협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들이 내리는 이 선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위협이요, 제자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선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지옥에 가겠다. 내 인생을 이대로 내버려둬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영적 죽음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요청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담대한 제자들의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이렇게 담대한 그들을 보면서 방법을 찾지 못해서 놓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이나 지위나 환경,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대제사장. 그런데 누구를 가장 두려워합니까? 백성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단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눈치는 어떨까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죽일 힘이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죽이고 자신의 이익도, 그리고 불법도 자행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 만큼,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귀영화와 힘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누구 앞에 서 있느냐를 어떻게 판단하면 정확할까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를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남편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회식하고 있어도 아내가 전화하면 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쫓아 들어가지 않을까요?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에 응답하지 않을까요? 학교 선생님이 제일 두려우면 부모님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단 한마디 말이 부모님의 천마디의 말보다 더 두렵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사람의 말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야. 사람의 말은 필요 없어. 사람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은 반만 맞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말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권면하고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들의 음성에도 존중하며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음성에 내 전부를 다 내어드리면 사람의 말에도 경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선포한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자신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것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 죽는 거는 뭐 순식간이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개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내 죽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기에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라는 그 말을 나는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담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성령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이상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사람으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모습 자체가 그래요. 말도 갈릴리 사투리를 구수하게 하고 그들이 쓰는 단어들도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막 의사들이 얘기하는 의학 용어처럼 특별한 단어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서로 평소에 이야기하는 아람어로 별반 아닌 단어들로 지금 몇 마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범한 단어들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뛰어나고 화려해서요? 언변이 아주 좋아서요?
더군다나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곳은 사람 주눅들기 딱 좋은 곳입니다. 모든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권력이 집중된 그곳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불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박하는, 예수처럼 너도 죽고 싶어? 너 그렇게 가다가는 죽어 라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보내면서 말씀을 수없이 귀가 딱지가 박히게 들었습니다. 사복음서가요,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그대로 기억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본인도 나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죠? 어려움이 오면 인생의 처절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내 신앙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담대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과 다를 바가 없냐면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다른 철학자들의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되면 절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헷갈리죠. 말씀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쉽습니까? 지키지 않는 게 쉽다고 100이면 100, 말씀을 지키는 게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태어나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전설로는 들었는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도 오래되고 아무리 머리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도 지킬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고. 그런데 이게 단방에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요. 말씀의 저자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6,000년 동안 쓰게 하시고 2,000년 동안 보관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찔림도 주시고. 그러니 성령님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면요, 성령의 순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 말을 듣기 때문에요? 성령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때로는 가장 두려워하는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단순히 순종해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렇다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뭐예요? 거짓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만 진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외골수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포기하면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만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조금만 얘기해 보면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선행으로, 또 정성으로. 어떤 사람은 득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행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러면 얼마나 선행을 해야지 그 거짓말이 상쇄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정합니까? 어떻게 정할 수 있죠? 에이, 그냥 한 번 정도 아내에게 잘해주면 상쇄가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물에 더러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릇이 깨끗해지려면요, 그 물을 다 비워내고 깨끗이 씻어서 또 깨끗한 물을 부어야 그제서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거짓으로 더러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논리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 죄가 해결됐는지 해결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삶을 살아가는 내내 문제와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고민을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둬가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동안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지옥은 나중 얘기야, 내일에 나에게 맡길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뭐가 해결이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해결이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두렵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놀랍게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 요한, 갈릴리 어부인 그들을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 이 세상에 가장 권력을 가진 그 지역의 권력자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선포되지 말라고 그냥 위협하는 정도입니다. 누가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들은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지 얘기해봐라.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습니까? 너희 예수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비열하고 비겁하고. 그런데 비열하고 비겁함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고 비난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잘못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장관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력을, 세상의 권력을 귀중히 여기고 손에 잡으면 잡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하찮게 여깁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죠? 중세 시대를 보십시오. 교황의 권력을 잡고 교황의 권력이 왕의 권력보다 세고 그리고 많은 것들로 타락해 가는 그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어쩔 수 없이 문화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고 헌금은 하고 있지만 이럴 바에야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평안도에 어떤 사람이 온갖 돈과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뇌물을 사용해서 어떤 평안도 어떤 마을에 군수가 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되기 위한 이제 임명받기 전에 그 마을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친 게 있으니까 그만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의 뒷조사를 시작하고 돈이 나올 구멍들을 전부 다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봤더니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 1600만이었던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1만 2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니까 찔러도 뭐가 나올 구석이 없어요. 잘못하고 죄 지었으면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버리고, 거짓말한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회개하니 뭐 불법을 얘기하면서 협박해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거기 군수로 앉혀준다고 한 사람한테 가서 바꿔달라고, 마을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신문에 실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오히려 적은 숫자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길, 그리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두려워 떨며 비굴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오고 병도 들고 힘든 일도 생기겠죠.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